안녕하십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기도합시다. J.D. 그리어가 쓴 Just Ask라는 책이 있어요. 원 제목이 Just Ask인데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이 되면서도 제목을 Just Ask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제를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그랬습니다. 거기에 표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구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친다. 아니, 모든 것을 놓친다. 그랬습니다. 사실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인데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지요. 기도하지 않는 걸 회개하고 우리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Just ask,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제1장 성경에 대하여 마무리를 할 겁니다. 8항에서 10항까지 세 항을 보겠습니다. 8항에서 10항까지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 그리고 성경 해석, 그리고 신앙 논쟁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경에 대하여 8항,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믿을만하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거기에 최종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원어들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충만히 거하여 그들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의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제9항입니다. 9항은 성경 해석에 관한 항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뿐이다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 10항입니다. 10항은 신앙 논쟁이나 회의 결정의 최종 심판관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자, 이제 8항, 9항, 10항을 해설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의 명제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8항은 성경 보존과 번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가 번역, 그 다음에 9항은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로 삼고 마지막 10항은 신앙 논쟁이나 회의 결정의 최종 심판관이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이게 네 번째 명제가 되겠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해설해 드리죠. 첫 번째 명제입니다. 성경 보존에 관한 것인데 원어로 기록된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헬라어를 말하지요.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만 하다. 자, 성경 보존에 대한 명제입니다. 8항 이 보존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어 가로하고 고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한 언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가로하고 기록 당시 많은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감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상한 돌보심과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믿을만 하다. 따라서 모든 신앙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거기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구약 성경은 갈대아어로 기록된 몇 구절을 제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은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갈대아가 에레미야 10장 11절이나 다니엘서 2장 4장 2절로 7절, 에스더서 4장에서 6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였고 헬라어도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였어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은 유대인의 언어였지만은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언어와 로마하고 복음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에 끼친 절대적인 영향을 몇 가지 들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의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길을 잘 닦았어요. 정복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바로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용하는 언어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시대를 지나면서 사어가 돼버립니다. 일상 언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것은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사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문법적, 문자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문법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의미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 저자들의 자필 원고, 이것 보고 원본이라고 그러죠. 자, 원본은 없습니다, 세상에. 원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원본 자체가 우상단지가 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알기 때문에 우상시할 것들은 다 제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찌됐든 원본은 사라졌지만 사본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통해서 대대로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원본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에서 사본으로,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본학을 공부해 보면 이제 그 사본을 전부 비교해 가지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이제 그 신빙성이 있겠죠. 비교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원본과 사본 그리고 사본에서 번역되어지는 것이 결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47년에 그 이스라엘의 베두인이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쿰란둥굴 쪽에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울림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그 속에 두루마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성경 원본, 사본 두루마리였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그 옛날 고품들을 판매하는 칸도라는 베들레헴 상인에게 팝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 대학의 수케니 교수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2 금난동굴, 제2동굴, 제3동굴 하면서 계속해서 발굴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85년에 미국의 아이젠만 교수에게 이것이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게 기원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틀려버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그 쿰난동굴에서 제1동굴, 제2동굴, 제3동굴 계속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7m짜리 아주 중요한 사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애언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본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에서 사본으로,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존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1990년에 캘리포니아 산마리노 헌팅턴 박물관에 이것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는데 재밌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1947년 이전에 발굴이 됐다면 문제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본을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화학 처리할 수 있는 현대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원본에서 사본으로, 사본에서 번역본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순수성은 70인역과 일치한다. 70인역은 이따 나중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전 300년경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사도들도 바로 이 70인역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신약 성경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본들이 신속하게 퍼져나갔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언어로 곧바로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나 신약 시대에는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사본으로 손으로 필사가 되고 필사된 것을 회람을 한 거예요. 회람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하면은 지금 같은 인쇄술이 아니라 파피루스가 됐든 가죽으로 됐든 간에 그것을 써가지고 가서 그 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교회로 사본이 왔으면 우리 중앙교회가 모여서 앞에서 읽어주는 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기관들이 사본을 기록할 때는요 목욕 제기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붓을 씻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성스럽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성경을 읽어주면 읽는 자와 그 다음에 앉아서 듣지요 듣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은 읽는 것을 중요시하지만은 당시에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 그것이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사본이 계속해서 필사본이 나간 거예요. 필사본은 수없이 많았겠죠. 그런 필사본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제 정경으로서 이렇게 연결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학을 연구해 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발견돼요. 토시가 틀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단지 필사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신자의 믿음과 이로를 해치는 경우는 일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의 오류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사본학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명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존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번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 손에 성경이 오기까지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죠. 자,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명제는 번역에 관한 부분이에요. 8항 후반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원어들을 알지 못하므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충만히 거하며 그들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그들이 속한 각 나라의 대중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은 처음 기록될 당시 일반 대중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이 각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했고 성경을 무분별하게 읽는 것도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은 번역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번역에 대해서 2020년 성서 공회의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된 언어가 6,800개 언어 이상 된답니다. 그 이상 된대요. 그러니까 각 그 민족들, 족속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겨우 영어, 독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각 그 지파들이, 족속들이 쓰고 있는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6,8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에서 2,000개 이상의 언어권이 성경이 없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위클립 성경번역위원회에서 1,500개 이상의 언어를 지금 번역 중에 있다고 그래요. 진행 중에. 그래서 1,211개의 언어권이 자기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457개 언어권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70억에서 72억 정도 보는데 57억 명이 성경 전서를 가질 수가 있는 대상이고 8억 2천만 명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언어권이고 4억 5천만 명이 단권 성경, 옛날 우리나라 초대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쪽복음 있었죠.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2억 5천만 명이 성경이 없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5억 명 정도가 신구약 성경, 완전히 번역된 성경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번역 선교를 하신 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번역이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교사들의 교리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이 진짜 성경을 가르치는가 시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도 하려고 하면 뭘로 시험해야 되겠어요? 꿈으로 할까요? 무슨 자기 생각이나 이성이나 사상으로 할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반드시 번역되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자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아느니, 헬라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아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요, 번역된 성경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도 시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가? 말씀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돼요. 덮어놓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2022년 1월 1일 0시에 예수님이 중흥동 오거리로 오십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죠.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어서도 안 된다, 번역해서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들이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셉튜아진타, 소위 70인이 번역했다 해서 LXX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죠. 이것은 주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지배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만이 성경을 갖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번역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명제와 제2명제에서 다룬 것은 제8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섭리로 보존되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번역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제는 이제 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 해석의 무한 원칙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예요. 자, 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 그것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뿐이다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명한 주석이나 해석서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 자체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요, 말할 때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곳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그 말이죠. 1번 보세요. 성경은 한 곳에서 간결하게 다루어진 내용이 다른 곳에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만 아니라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들 중에 보면 예수 처음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성경 한 구절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함부로 막 자기 판단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 경우가 있지요. 심지어 여러분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원이 어디로 가버리냐면요, 공로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행위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 대단한 것은 뭐냐면요, 소위 로마 가톨릭의 신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강의했죠,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죠, 로마서를 강의했죠.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구약의 사상이고 이것이 신약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꾸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전이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뭐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따위 소리 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푹 받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와버린 거예요. 왜 행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왔느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요, 왼쪽으로 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오려고 균형을 잡다가 극단적인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이것도 잘못됐네 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은 중간쯤에서 멈춰야 되는데 또 극단적인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극단적인 성경에서 벗어난 공로주의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루터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볼까 하고 계단을 무릎으로 뿍뿍 기어오르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때 잠깐 루터가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서 시인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의 본질 부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양면성,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양면성이거든요. 너무너무 멋있게 보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 한 구절에 딱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문제를 일으키,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뭐 좀 큰 교회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서울에 어떤 교회 있잖아요. 뭐 물 갖다 팔아먹고 그런 교회 목사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은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책까지 다 썼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으로 몰리고 하니까 책을 가만히 또 수정을 해요. 계시받았단 말들을 전부 빼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도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로 가서 보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 시인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다가는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설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겁나고 두려운 사역이에요. 엄청나게 겁나고 두려운 사역일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은 작년에 한 이야기하고 금년에 한 이야기, 내 이야기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하면은 작년이든 금년이든 그대로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의 무한 법칙이라는 것이 절대 법칙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성경 본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뿐입니다. 물론 복합적인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언은 처음에는 유대민족에게, 그 다음에는 교회와 천국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 전체적인 한 가지 의미를 완성할 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진리는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갖거나 하나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 종속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행함과 같은 이런 경우들을 말하지요. 베드로서 그러므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으로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제는 제10항이 되겠는데, 신앙 논쟁의 최종 심판자는 성경에 의한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신앙 진리의 최상의 기준이며 모든 신앙 논쟁을 종결짓는 최상의 재판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신앙적 논쟁의 결정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결정을 짓는다는 것이죠. 10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초대교회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해야 하며 그의 판결에 우리가 의지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 고백서도 있고 신조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교리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요약하고 성경을 집약한 것들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주고 있는 교회 정관이 있고 총회 헌법이 있어요. 총회 헌법이나 교회 정관은 그 모법이 성경이에요. 별소리를 해도 총회 헌법도 바꿀 수 있고 교회 정관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에 의해서, 총회 분위기에 의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이단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총회 헌법이나 혹은 교회 정관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은 성경이고 성경에 의해서 치리되어지는 총회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기초한 교회 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 문제라든지 헌법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적인 사상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도들의 제자인 누굽니까? 초대교회 저술가들까지도 다 성경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1번 한번 보세요. 성경이 신앙 진리의 최상의 기준이라는 이 조항은 이성으로 계시된 진리를 판단해야 하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소시니우스주의를 논박하고 있어요. 이성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소시니우스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신앙 문제와 관련해서 이성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의 내용을 논의하고 스스로의 잣대로 이성을 시험해 승인과 거부, 동의와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의 직무가 아닙니다. 성경을 시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이것은 계시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계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성의 올바른 직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살피는 거예요. 이성을 이용해서 다른 책들의 의미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규칙을 활용해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과 의구심과 반대 의견이 해결되면 계시를 대하는 온당한 태도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고 그 무한한 지혜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거듭난 것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히브리 헬라어 잘한다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신앙의 논쟁을 결정짓는 최상의 재판관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라는 이 조항은 교회가 신앙의 논쟁을 판단하는 무한 재판관이라고 주장하는 교황주의를 논박한다. 소시너스주의와 이성중심의, 그 다음에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걸로 잘못 말하고 있는 교황주의, 로마 가톨릭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의 해석과 결정은 인간의 양심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회의 결정,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 인간 교리들은 모두 이 규칙에 따라서 시험되어야 하고 모든 신앙의 논쟁도 이 규칙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성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 이성으로 교회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거듭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교회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자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자,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A. 핫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이 8문에서 8항에서 10항까지를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며 모든 종교 문제의 표준이며 최종 심판자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성경은 그 자체가 완전하며 명료하다. 세 번째, 시작. 모든 성도는 성경을 상고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교사들의 가르침까지도 판단하라고 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성도는 진리를 이해하며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성경에 대하여 1항에서 10항까지 여러분에게 다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1항에서 10항까지 성경에 대하여 결론은 우리의 12신조 중에 제1조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